오늘 주부에 보시면 제목이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화 있을진저 거북한 제목인데 그 속에 오늘 우리 찬양한 은혜의 강물이 흘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뭐냐면 아모스의 글을 전합니다. 아모스는 지금부터 한 2700~8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뭐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목사니까 성경 말씀을 풀어드리는데 이것이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성 있잖아요. 예루살렘 거기서 남쪽으로 한 5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두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목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뽕나무, 그걸 무화과나무라고도 하는데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 출신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죠.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로 가서 사역한 분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형편이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 남쪽 유대 나라는 우시야 왕이었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때 특징하면 가장 솔로몬 이후에 가장 태평한 시대, 모든 게 잘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 부족함이 없이 이 태평한 시대를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태평한 시대 우리는 다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도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나라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태평 속엔 부패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타락해버리고 어려운 사람 압제가 들어가고, 그래서 종교는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퇴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형편인데도 이 백성들은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형편이 좋고 하니까 아무 걱정 없으니까 안전하다고, 그걸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외국에 침략이 있을 거니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거다 하고 예언한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럼 본문은 어떤 거냐면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그래서 교만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따라줍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백성들 박수 치면서 좋다는 건 그 1절 본거에 따라주거든요. 그렇게 따라주니까 더 교만해집니다. 뭐 이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백성들도 지도자들 편을 써주고 하니까.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 이제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도자들도 자기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모스 오늘 6장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전 두 파트로 나눠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화 있는데 화 받을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1서 3절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생활상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화 받을 자, 그들의 어떤 사람이 화를 받을까요? 1절 보면 여기에 화 받을진저 하고 1절에 되어 있는데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는 저주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슬픈 탄식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도자들이 저런 길을 가니? 슬퍼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에 걸리지 않는 지도자가 있다면 탄식하면서 우리가 화 있을진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하시는. 그럼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이 너희를 따르는도다. 여기 1절입니다. 그러면 화 있을진저 할 때 화는 이렇게 단식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지금 개역 개정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거 전에 개역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개역 성경 보면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지금 개역 성경을 가져온 분들은 시온에서 안일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일한 자. 안일한 자라는 것은 화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쉬게 하는 게 안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당신이 지금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힘든지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가정일도 어렵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병 걸려서 중병을 앓고 있는지 어떠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가면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네가 감당 못하고 있는 그 큰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건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와 교제하자는 겁니다. 이게 주님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제 내려놨으면 우리는 그 문제는 주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나 사이의 교제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의 교제 그 속에 하면 내가 쉼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그 마음의 기쁨이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고 비록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잔뜩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기쁨이 함께하고 평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생활이 이거 별것도 없어요. 천국 생활.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어려울 거 없어요. 천국 생활.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교제하는 안일 속에 들어가면 근데 문제는 안일이에요. 지금 나라가 평안 잘 되고 있거든요. 가장 형통하거든요. 그럼 나라 백성들마저도 따라오고 있거든요. 자기들.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아무도 없잖아요. 지도자들. 그 안일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도 삶 속에서 안일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게 걱정할 게 없어요. 뭐 자식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모두가 건강하고 좋잖아요. 안일할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를 바라보냐가 결정입니다. 안일할 때 이들처럼 세상 바라보면 교만해집니다. 다른 나라 바라보고 세상 보니까 교만해져요. 하나님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런 자격도 없는데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삶 속에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은혜입니다. 은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안일을 원합니다. 안일이 왔을 때 이들처럼 세상 바라보고 교만하지 마시고 방탕하지 마시고 타락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안일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를 느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지도자들, 나라가 지금 다 부패했어요. 백성도 지도자도 다 부패했는데 왜 지도자를 책망했을까요? 왜 화받을 자를 지도자로 했을까요? 지도자는 바로 백성들을 이끌는 사람들입니다. 잘못 이끌면 나라가 망해요. 역대하 12장 1절이죠.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힘을 잃습니다. 나라가 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느니라. 그랬더니 백성들도 다 따라서 뭐 지금 저 살기 좋은데 하나님 찾을 필요 없잖아요. 이 율법을 버렸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지금 나라가 태평성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또 자기 지도자를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교만하죠. 은혜로 받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 바라보면서 뭐 이제 못할 거 없잖아.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방탕하고 사치하고 자기들 세력을 구축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산이 든든히 서 있으니까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저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지도자들이 잘못 가는 길을 가는, 이거 2700~800년 전 이야기예요. 현대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은혜로 느끼시면 지나가시면 그건 은혜가 되는 거지만 제가 무슨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딱 이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할 때 저에겐 우리 온 국민이 이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때 가장 중요한 때인데 기도해야 된다. 온 나라가 기도하고 지도자들이 바로 서주고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참으로 위험한 길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 가는데 어떻게 따라갈까요? 전 그 답을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따라갈까? 잘못하는데 왜 따라갈까? 그럴 때 무화과 잎이구나 하고 내렸습니다. 무화과 잎 얘기가 뭡니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인간의 심리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잎이. 아담이 범죄했어요. 범죄하고 나니까 자기의 수치가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수치를 가렸어요. 자기는 가린 줄 알죠. 주위 사람들도 수치를 가렸어요. 무화과 잎을 하니까 가린 줄 알죠.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엔 가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는 가린 줄 알았어요.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니? 하고 물었더니 제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수치는 무화과 잎으로 가리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게 하나님 방법을 알려줬죠. 그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린 짐승을 잡으면 피가 흘리잖아요. 그리고 가죽을 떠갖고 옷을 입었더니 수치가 가려졌다. 그럼 우리의 희생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이 수치를 우리의 어떤 수치든 가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안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 이것이 바로 해결의 방법입니다. 지도자들은 다스린 자입니다. 그리고 바르고 잘못된 걸 판단해 주는 게 지도자 할 일입니다. 그 바르게 이끌어주면 이끌면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르게 이끌어줄 분도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책임, 그러나 교만해져서 이 막중한 책임, 지도자는 책임을 저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타락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 스스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지도자라고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박수 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들 해나갑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며 또 그것을 제시합니다.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신과 백성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들어가 보죠. 2절 들어가 보죠. 2절 들어가면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갈레, 하맛, 가드를 가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가 그들보다 나으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갈레로 내려가고 갈레로 건너가고, 그럼 갈레가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갈 때 디그리스 강이라는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갈레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기 전에 거치하는 성읍이 바로 갈레인 것입니다. 근데 이 갈레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창세기 10장에 있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므롯 들어보셨어요? 니므롯은 노아의 손자가 함이죠. 그 함의 노아의 아들이 함이고 함의 손자가 니므롯이에요. 그는 블레셋의 바벨론의 시조가 되고 바벨론은 거기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는 전사고 사냥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사람이에요. 니므롯은. 그가 세운 갈레란 성읍은 강력한 성읍입니다. 거기서 글로 건너가 보고 그리고 하맛으로 가봐라. 하맛은 또 어떤 성읍입니까? 하맛은 이스라엘의 북쪽하면 단이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을 상징할 때 단. 근데 단보다 더 위쪽에 보면 다메섹이라고 있어요. 다메섹에서 한 78km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하맛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하맛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 속에 무역 통로가 되는, 무역이 성황하는 도시가 하맛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역이 성행했으면 하맛이 우리 성경에 보니까 큰 하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하맛. 이렇게 아주 무역이 성행하는 큰 하맛. 그것하고 너희 비교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드라는 것은, 가드는 블레셋의 5대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가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낙 자손이라고 거인족이 있습니다. 거인족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근데 이 가드야말로 아주 요충지예요. 강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피해서 도망가다가 다급하니까 가드로 가서 피신을 했더니 사울왕이 가드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가드는 강한 성읍입니다. 너희가 한번 생각해보라. 시온과 사마리아가 이 가드보다 나은 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들 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뭐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왜 교만하냐. 저들이 망한 거 보고 겸손해야 되지 않느냐. 갈레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맛은 북쪽 이스라엘한테 망했습니다. 가드는 남유다에게 망한 성읍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저들을 다 멸망시킨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이게 저들입니다. 우리는 최고 지도자라는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입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불러내갖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가나안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에 지금 태평성 누리면서 우리가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를 저버리고 있고 교만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형편이 잘 되고 그러면 보면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 바라보면 은혜예요. 세상 바라보면 교만이에요. 이게 꼭 기억하셨다가 늘 어떤 일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붙으세요. 그럼 축복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흉한 날이 멀다 하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이 간다. 흉한 날이 멀다고 입을 말하면서 포악한 자리는 심판이겠죠. 심판에 가까이 간다. 그럼 흉한 날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겐 심판이 없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잘 되는 데는 이렇게 좋은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모든 게 잘 되는데 우리 가정에 어려움 당할 리가 있어? 심판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치실런지, 우리 가정을 치실런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흉한 날이 멀다고 하는 겁니다. 아예 그런 얘기 하지도 마. 나라가 뭐 어떻게,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면 처벌받아, 벌받아 하는 식입니다. 말 못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미국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그 미국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때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고 핵무기 개발하고 하고 큰 소리 칠 때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이 뚱딴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미국에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미사일로 쏠까요? 안 쏠까요? 하고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 마음속에, 저 마음도 그렇게 북한이 핵을 가졌다 해도 우리 국민들 중에는 북한이 핵 가진 건 좋지 하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별로 크게 두렵지 않아요. 미사일을 쏴대도 관계없어요. 그 우리하고 먼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은 벌써 그 미사일 쏘고 핵을 만든다고 하니까 미국까지 공격하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바로 위쪽에 6.25를 일으켰던 그 북한에 미사일이 있고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흉한 날이 멀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지도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있지 않겠어요? 이래서 안 되지, 양심의 소리. 이렇게 하다 나라가 망하지 하는 경고의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종교인들이나 학자들이 지금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지금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 하는 말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거나 멀어질까요? 그거 없어, 하나님 심판이. 그런다고 해서 그 심판이 없어질까요? 멀어질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망했어요. 이러다가.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랬더니 남유다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북쪽 이스라엘이 가짜잖아. 그거 망했어요.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안 망해. 했는데 70년 포로가 되어서 맨 앞에 그런 말 하던 사람이 앞장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들은 말합니다. 이사야 시편 73편 11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뭘 알아? 전지전능한 사람 분이 지식이 있어? 하나님 몰라. 이거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지 하나님 알지도 못해. 이게 시편 73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든 게 잘 나갈 땐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짓 하면서도. 그리고 저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나라가 강력하잖아요.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서로 교제 맺으려고 자꾸 주파를 던지고 있거든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교제 맺자고 손을 내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왜 망해? 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전하다, 세상 것 붙들지 마세요. 그거 지나갑니다. 건강 붙들지 마세요. 지나가요. 돈 몇 번 붙들지 마세요. 지나가요. 그 우리가 진짜 붙들 게 뭘까요?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눕고 자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그분만이 나를 편안히 눕고 잠자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세상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다윗처럼 안전하게 하시는 여호와십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의 생활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지도자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 보면 그게 4절에서 6절입니다. 책임 맡은 나라에 대해서 염려 전혀 안 합니다.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그걸 걱정 안 합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자기들 일만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거기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4절에 보면 어떤 길? 저들은 안위를 추구합니다. 안위를. 4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어린 송아지를 잡아먹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하는 수입품입니다. 침상에 수입품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태편, 그 상하상에서 누우며라는 것은 성관계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상하상에 누우며, 가정의 성관계, 부부간에 할 수 있죠. 그 당연히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상하상에서, 수입품 상하상에서 누워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키며, 침상에 기지개 켜는 거 상상해 보세요. 침상에 일어나서 기지개 켜는 건 게으른 거 아니에요? 아무 걱정도 없고 나태한 것. 그 침상에 기지개 켜며, 그리고 송아지 새끼를 잡아먹어요. 양 새끼를 잡아먹어요. 우리에서 잡아먹는다 했어요. 우리는 양우리 하면 우리는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목동들이 양을 갖다가 들여서 풀을 뜯이고 밤 되면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잠을 재웁니다. 그 우리가 아니에요. 이 우리는. 이 우리는 어떤 우리냐면 아예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양이나 송아지를 집어넣어 놓고 좋은 사료 주면서 기르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뭐 합니까? 살찌죠. 기름지고 살찐 맛있는 고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생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인데도. 그리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이나 탐심 같은 거 배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보면 그런 게 있죠.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들의 신은 배요. 배를 위해서 살아요. 신이 배예요. 그들의 영화는 부끄러움이라. 그들은 오직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다. 여기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기 배, 자기만 위해서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2장 6절에 보면요, 돈 몇 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신 한 컬의 값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5장 11절 보면요, 이 백성들 농사 짓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갖고 착취해 갑니다. 그럼 뇌물을 요구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뇌물을. 그래서 이들은 그냥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이 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안위를 추구하는 저들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5절에 보면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에 탐욕합니다. 5절 비파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고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비파 소리에 맞춰서, 악기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리는 것. 지절거리는 말이 뭘까 하고 생각했더니 자기 의식도 못하고 혼미 상태 있잖아요. 마치 술에 만취된 것처럼, 마약에 취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그냥 노래 흥얼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가사를 하면서 가사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것이 뭔데, 그렇게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그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고, 솔로몬 다윗 시대에는요, 궁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노래하는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많은 노래를 짓고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 악기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요, 제사 지낼 모습이 나옵니다. 번제 드릴 때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다윗의 시로 노래하고 찬양하고요. 그리고 악기 잡은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고 나팔 잡은 사람은 나팔을 불어대는 그러한 제사 모습을 있습니다. 근데 저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 보면요, 저들도 수금,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도 이런 준비물이거든요. 준비물을 갖추었어요. 근데 문제가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갖추었을 때 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만 위해서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서 바라봤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들은 쾌락에 탐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사치하며 요셉의 환난에 근심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사치하면서 요셉의 환난에 근심하지 않는다. 사치하는 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그릇으로 몸에 바르며, 귀한 기름 바르잖아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은 근심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대접에 보면 이게 제사용 그릇입니다. 제사용 그릇 대접으로다가 포도주를 마셔서 그냥 자기가 마신다고 하면 이건 자기를 위한 거죠. 무분별한 타락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귀한 기름은 대개 이웃나라에서 조곡물로 보내는 것이, 기름을 향품 담은 보냅니다. 그래서 귀한 기름은 사치품입니다.
사치품으로다가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 뭐 지도자니까 그거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바릅니다. 근데 저들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치합니다. 그런데도 요한의 환난은 근심하지 않는다. 요한의 환난할 때 요한의 환난이 뭘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다라고 봅니다. 요한의 환난이 이스라엘 멸망이다. 왜 요한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 요한의 환난은 이스라엘의 멸망이다. 요한을 왜 이스라엘에 했을까?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첫 왕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환난하면 이스라엘의 환난, 이스라엘 멸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셉 자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 환난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형들이 질투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질투해서 죽이려다가 은 20에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형들이 요셉의 환난을 생각했을까요? 기억 안 했죠. 돈 20에 팔아버렸어요. 팔려갔어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훔치라고 젊은 노예 종이 요셉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를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 요셉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주인 마님이 유혹했는데 거절하니까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환난을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더니 술 관원장이 죄를 짓고 감옥에 왔습니다. 그가 꿈을 꿨어요. 꿈을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당신 반드시 복직합니다. 이제 다시 왕 앞에 술 관원장으로 다시 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술 관원장이 내가 복직되면 왕 앞에 당신의 무죄함을 얘기해서 당신을 다시 나오도록 해주겠다. 해놓고 복직됐는데 까맣게 요셉의 환난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요셉의 환난입니다. 기억지 않았어요. 요셉이 어떤 고통을 당하도 우리도 그렇지 않는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거짓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짓 나사로의 비유 보면요, 부자가 연락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잔치를 잔치상을 벌렸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음식 갖고 나사로는 그걸 주워서 먹으면서 배를 채웁니다. 근데 나사로 몸에 헌데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개가 와서 핥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그 얼마나 불쌍한 전경입니까? 그런데도 이 부자는 전혀 나사로의 그 어려운 모습, 어려움을 관심도 두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연락만 취했다. 바로 이 부자가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고 있는지 오늘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미국 대통령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을 갖고 이거 카톡 받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앤드루 존슨 얘기로 이 본문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앤드루 존슨은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집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가 없어 학교랑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3살에 양복점에 옛날 말로 하면 시다라고 하는데 양복점에 전문으로다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두수선쟁이의 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구두수선쟁이 딸은 그래도 글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남편의 앤드루 존슨의 글을 가르쳐 줍니다. 앤드루 존슨이 눈이 떴어요.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가다가 사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정치 읽으니까 재미있어요. 그 정치에 대해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브라함 링컨 알잖아요. 링컨이 대통령일 때 부대통령이 앤드루 존슨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암살당하지 않았어요. 암살당하니까 대통령을 수행한 사람이 이 앤드루 존슨입니다. 대통령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다음에 대통령이 출마합니다. 그래서 그 정적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라도 저렇게 무식한 초등학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볼 수는 없다 하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때 백성들 그건 맞네. 앤드류 존슨이 사람 괜찮아도 근데 너무 무식하잖아. 어떻게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안 다녀? 하고 박수를 치면서 그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럴 때 앤드류 존슨은 침착한 말로 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초등학교 다녔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읽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힘은 학력이 아닙니다. 정직과 긍정적인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반전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자 또 뭐 하냐면 그는 미국 국회가 둘이잖아요. 상원, 하원. 그래서 하원에 가서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 알래스카를 삽시다. 그 러시아 거거든요. 그 얼음덩어리고 그거 눈 덮인 건데 그거 사서 뭐해? 하고 미국 의회도 그랬고 국민들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뭐하러 사? 그 쓸모없는 걸. 해서 그랬더니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사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 위해서 삽시다. 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원에 가서 또 같이 호소했습니다. 마침내 국회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구소련한테 미돈 720만 불 갖고 샀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니까 후손들이 거기에 군사적 요충지가 돼갖고 러시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주고 거기서 석유가 나오고 무한한 자원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보고입니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정직한 지도자가 나오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정말 안목 있는 귀한 지도자들, 우리 지도자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갖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시대를 바라보면서 2800년 전에 있었던 아모스 시대를 비교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무릎 꿇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담고 늘 깨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남은 생을 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